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 시간은 1분 32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을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찬양과 찬송은 모두 어린이들이 부른 것을 송출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098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하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5월 첫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터넷 바다에서 천국 백성을 모으는 그물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저희들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또 장차 내려주실 아이들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으로 잘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다 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게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어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고자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잘못된 언행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악의를 갖고 한 말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어 말 한마디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는 이도 있고 가족에게 핍박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 이도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악해져서 정말 악인과 엮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미워하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마음가짐과 행동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요 희망이오니 이 땅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존귀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대를 받는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이들은 어린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귀하고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드려온 온라인 예배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그동안 살롬방을 위해 흘리신 땀방울과 많은 수고가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받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평화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이은정 작사 작곡의 하나님의 나라는 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복받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어서 한국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어린이가 무척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아이를 적게 낳는 가족 계획을 권장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표현을 제정하더니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현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산하 제한 정책과 사교육비의 엄청난 정대 및 젊은 부부들의 출산 기피의 여파로 2000년의 출산율은 무려 1.47%까지 떨어졌고 2020년에는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0.84%라는 것은 부부 한 쌍의 자녀 출산이 평균 0.84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고령 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나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는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시대에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며 동시에 가정의 보배요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밝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국가와 가정에 광명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이나 부모의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들도 세상에서 잘 되려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으며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준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안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회당에서 랍비에게서 축복을 받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때 랍비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 두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복의 군원이 되심으로 주님의 복을 받은 어린이는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로 하여금 주님의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입니다. 부모된 이는 주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때에 자녀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사실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복받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학원이나 좋은 학교에 보내면 되는 줄로 아는 부모도 있고 가정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 줄로 아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자녀를 위해 복을 비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유대인들처럼 자녀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자녀들을 교회에 열심히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은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은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말고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교회보다는 학원에 더 열심히 보내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세를 시켜보겠다는 것으로서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눈도장을 찍어두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보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을 이어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자녀에게 쏟는 정성이 매우 지극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무려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에만 치우친 이 같은 양육은 인생이 삐뚤어지고 폭력적인 청소년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는 교사를 폭행한 중고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의 산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풍량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나 프로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중고생 시절의 학교 폭력으로 퇴출된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폭력이 예전부터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학교 폭력의 뿌리는 가정폭력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경찰청이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에게서 맞고 자란 아이가 폭력을 대물림받아
학교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진정 물려주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인성을 멍들게 하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올바로 물려줄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주심과 장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된 것은 부모의 훌륭한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며, 디모데가 위대한 대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을 만큼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도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훌륭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도 열심히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로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해 준 것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복을 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녀들을 주님께 열심히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보다 학원이나 출세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많이 데려가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녀들을 열심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 가문의 자랑과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대신 학대를 받으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학대하는 이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아동학대가 이 땅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복을 빌고 자녀들을 주님께 열심히 데리고 오며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복되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